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 가운데 살아 운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부제목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3장에 있는 배경은 지난주에 설교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대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서로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는데 요한의 제자들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하는 쪽으로 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계기가 유대인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정결 예식에 관해서 변론하는 가운데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세례를 받으러 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이제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흥해야 하고 쇠하여야 한다고 말했던 이유가, 근거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 기억나십니까? 네, 이 세 가지의 그림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뛰어넘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심되는 그 삶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계속 이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증거되고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역주행을 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쭉 살아가면서 마지막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정주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예수님이 있던 그 자리에는 오히려 내가 있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신앙이 오래됐는데 결국엔 내 삶에 예수님이 없는 모습처럼 되어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쇠화해야 된다는 것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쇠화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체면. 두 번째는요, 권위. 세 번째는요, 이름, 명예. 기억하십니까?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우리는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이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는 우리 인간의 본성의 가장 베이스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돈, 명예, 권력, 라이프 스타일, 남들보다 더 성공한 삶, 이런 모습들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결국은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뚜렷하게 나타내지 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의 기본에는 이 세 가지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에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세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보여주고 나타나고 증거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해 갈수록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 얼굴이 좀 섰으면 좋겠고 내 이름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 내 공동체 안에서 내 권위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제도가 그것을 오히려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제도가요? 오늘날 직분은 뭐가 됩니까? 하나의 말 안 해도 아시죠? 초신자로 신앙생활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서리집사, 그 다음 단계는 집사, 그 다음 단계는 안수집사, 그 다음 단계는 장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룰처럼 지금 교회에 평만해져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공한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 신앙이 우월한 사람,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라는 타이틀로 여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교회가 이런 신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이름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오히려 체면을 생각하고 이름을 생각하고 권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내 체면이 있는데 교회가 좀 더 성장해야지. 내 체면이 있는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되잖아. 내 체면이 있는데 내 이름값이 있는데 내 지위가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 라는 것들이 우리의 기본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정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역주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장로님이, 목사님이, 권사님이 신앙이 없는 이방인들보다 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들보다 더 체면을 따지고 더 권위를 따지고 더 이름값을 따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는 망가져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타락, 병들어가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모습들이, 기본적인 베이스인 이 세 가지가 항상 뿌리 뽑히지 못한 채 살아 운동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것을 항상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부터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속해 있고 땅에서 하는 말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근본적인 뿌리가 완전히 뽑히지 못한 채 살아 운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땅의 것만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땅에 속하여 있는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1장 1절에 보면 3장 3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인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 유대인과 변론한 이후에 요한에게 와서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제자들에게로 갑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것이 바로 땅에서 난 사람들의 속성이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체면이,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그들이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경쟁 상대가 되었고 우리의 독점권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위신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내 자신의 체면도 사그라지고 자신의 이름도 줄어들어야 되고 자신의 명성이 줄어들어야 되고 권위가 줄어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흥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님의 체면이 더 서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더 멀리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더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내가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쇠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왜 흥해야 됩니까? 어디로부터 오신 거예요?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 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는 인간들이 있지만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이 세상 속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땅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시니, 위로부터 오신 이는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 속해 있고 땅에서 속한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 되신다는 분 아닙니까? 만물의 근원, 만물의 본질,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것, 그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이 만물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아닙니까?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마치 거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거울과 같이. 그래서 이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근원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 위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 위에 계신 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을 세례요한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위에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며, 그분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만물 위에 존재하시는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세상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말들을 하는 그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인들은, 인간들은 땅에 속해 있어서 땅에 속한 말들을 하는데, 그럼 예수님은 하늘 위로부터 오셨고 하늘로부터 오시고 위로부터 오셔서 만물 위에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럼 어떤 말을 할까요? 네, 32절입니다. 이미 다 아시죠?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땅에 속하여 땅의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럼 친히 보고 듣고 한 것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듣고 보신 분입니다. 듣고 보신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셨어요. 그러면 친히 보고 듣고 들은 것들이 무엇에 관한 것들일까요? 우리 권혜란 집사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시작하신 게 어떻게 시작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고 듣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고 있는 것을 보신 것이죠. 모든 영적인 존재들과 하나님의 먼저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것을 보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고 듣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서 증언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셨을까요? 그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라고 그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것이 보여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얽매인 자들이 노임을 받고 굶주린 자들이 배불러지는 역사. 그게 어디에서 보고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이 목도하도록, 경험하도록, 체험하도록 만들어주신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빛이 세상에 비추었음에 사람들은 온전히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증거하신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 세 가지, 체면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이름의 명성에 대해서. 이게 바로 뭐예요? 주기도문 서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성이 온전히 인정되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그 나라에 온전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림 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의 체면이 우선시되고 자신의 권위가 우선시되고 자신의 이름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계십니까? 정방향을 향해서. 아니면 역주행하고 계십니까? 33절에 보면 그 증언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을 받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증언했을 때 빛이 그것에 비춰져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드러나 선물로 주신 그 믿음, 믿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죠. 그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으면서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라고 인쳤다라는 것입니다. 인쳤다라는 것을 확증하다.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그것이 내 것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도장 찍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믿는 것, 이것은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에 관한 문제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1문에서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진실되다고 아는 참된 지식이며 또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전적인 신뢰는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창조하신 것으로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남들과 함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순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진실되다고 아는 참된 지식이며 또한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진실되다고 하는 참된 지식 무엇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보고 들은 것들을 증언했을 때 그것이 참되고 진실하십니다. 진리입니다 라고 믿는 지식, 그리고 전적인 그 말씀의 그 증언에 신뢰하는 것. 전적인 신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은 믿어지고 이것은 하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어지네요. 이것은 아멘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증언한 모든 것들이 다 뭐하는 것입니까? 아멘인 것입니다. 믿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진 것, 이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이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인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참입니다. 전적으로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이십니다.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땅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고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타락해서 죽어 있어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어서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 없으니까, 발견할 수도 없으니까, 알 수도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크신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야만이 우리가 우리에게 증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언제나 한계가 없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더욱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하늘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겨주셨어요. 그 손 안에. 3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 만물 위에 계신 분의 손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삶과 죽음이, 영생과 구원과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그림에서 어디로 옮겨진 것입니까? 네,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다시 태어남으로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항상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상한 걸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항상 읽는 것이라 그냥 읽어 나가셨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믿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반대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반대입니까? 믿음은 무엇을 동반하는 것입니까? 순종을 동반합니다. 아들을 믿어야 아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늘의 것을 말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고, 동시에 이 믿음은 우리 영생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까? 순종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 없음이 아니라, 불신은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면 이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하는데, 그럼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한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은 점점 쇠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본문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장 24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PPT에 넣지 못했어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본문을 넣었을까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 그럼 나중에 어떻다는 거예요? 옥에 갇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빠른 형이에요? 6개월 빠른 형이에요. 사역도 30세가 됐으니까 6개월 더 빨리 시작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6개월밖에 시작을 안 했어요. 6개월밖에 안 나요, 차이가. 그런데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세례 요한이. 네, 목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요한이 말한 대로 자신은 쇠해졌고 예수님은 더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세례 요한은 자신들이 자신의 삶이 몇 세까지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세례 요한은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 세례 요한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증거하라고 미리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났으면 자신의 명성과 체면과 자신의 권위를 온전히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40년도 채 살지 못한 것이죠. 그 짧은 사역의 순간을 온전히 불태웠던 세례 요한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아멘함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고 있는 바대로 오늘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은 바를 이 땅 가운데서 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체면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는데 자신의 체면과 권위와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나의 체면은 구겨지고 나의 권위는 줄어들고 나의 명성은 점점점 사라져갈 때 누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체면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권위가 점점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더 넓게 퍼져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너무 무뎌져 있어요.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이 내 체면 때문에
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명성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나의 권위가 세워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화를 내고 열을 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화내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이 땅에서 통치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열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노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몸부림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구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일그러져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체면을 바라보면서 통곡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어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어도 우리는 둔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믿는 자에게 순종한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온전한 순종을 한다면 우리는 정주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서요? 저 천성을 향해서. 나는 점점 죽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서 점점 드러나고 나타나지고 보여지는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식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밥 먹는 자리에서. 성공해야 돼. 잘 살아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잘 살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고, 그래야 뭐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혹시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십니까? 우리의 식탁부터 바뀌면 되지 않을까요?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할래?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서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래? 좀 더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것이 실질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순종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와서 개혁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나를 바꾸는 삶. 교회가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을 하지 않는 일에 앞장서고,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일에 앞장서는 일에 반기를 들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일에 오히려 우리는 분노할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틀리게 가고 있는지, 삐뚤어져 가고 있는지, 다리 역주행하고 뭐 하면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산들고기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 사랑과 역주행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교회가 방치하고 만들어간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을 정주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두가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주간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땅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속한 말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말과 하늘에서 듣고 보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을 늘 살아내므로 그 복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